오늘 제가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으로 마음의 천국 오늘 세 번째 시간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예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논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 너희 안에 있다는 말씀에 신학적인 여러 가지 해석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리기보다는 중요한 의미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마음속에 이미 있다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의 장소성과 공간성, 시간성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다 함축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이미 임했고 이미 시작되었다. 어디에 있는가? 여러 가지 장소성을 말씀할 수가 있겠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 마음에 있다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제 지옥과 천국을 제가 구분했는데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과거가 있고 미래가 있는데 이 과거가 이미 지나간 나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사건들이 나와 상관이 없는 게 아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지금 내가 현재 살아있는 나에게 이미 지나간 10년 또는 심지어는 뭐 50년 전에 있었던 그 원망이나 후회와 아픔의 사건들이 기억이라는 줄을 타고 현재에 있는 나에게까지 영향을 끼치고 두 번째는 미래는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이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안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사람은 참 이상합니다. 아니 사실은 사탄이기 때문에 그런데 미래에 대해서는 염려나 근심이라는 것들이 또 상상이라는 줄을 타고 현재에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완전히 우리는 이 과거의 나쁜 것과 미래의 나쁜 것들 사이에 샌드위치가 되어가지고 꼼짝달싹을 못하는 그런 형국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안 좋은 경우에 그렇다는 얘기죠. 좋은 경우는 과거의 추억, 감사의 제목들이 있을 수 있고 미래의 희망이나 소망이 있을 수가 있죠. 그렇게 살게 되면 현재는 기쁨이 충만한데 그러지 않고 지옥 용어인 과거의 후회나 원망, 미래의 염려나 근심이 그리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어려운 환경들, 예를 들면 질병이라든지 전염병이라 지금 코로나 이야기라든지 내 개인이나 가정에 대한 어려운 문제들, 우리 어린이들 같으면 다음 주에 시험 치는 거, 뭐 이런 것들이죠. 대학을 간다면 어디로 갈 것인가, 대학 졸업한다면 뭐 할 것인가, 이런 거, 이런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과거, 미래, 현재 이것들이 나에게 얽히고 설켜가지고 나에게 기쁨 대신에 불안과 염려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면 이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미 임했다는 천국의 삶이 아니라 지옥인 것이다. 천국도 지옥도 죽고 난 다음에 갈 것이 아니고 물론 죽고 난 다음에 장소성의 지옥과 천국은 있겠죠. 그러나 현재 우리는 지옥도 살 수 있고 또 천국도 살 수가 있다. 근데 많은 경우에 믿는 자라 할지라도 천국 백성이고 천국에 갈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에 살아가는 삶이 천국보다는 지옥과 같은 삶을 산다면 이건 정말 안타깝고 무지합니다 하는 것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한대 기호를 여러분이 아시죠? 무한대 팔자 옆으로 꽈배기 같이 되어 있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 무한대라는 표시가 참 재미가 있죠. 이 무한대 기호의 뜻이 뭐냐 보면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한히 반복되는 거죠. 제가 이렇게 무한대라는 기호를 가지고 우리의 과거와 미래와 현재 딱 부딪히는 곳은 매듭이 만나는 곳은 현재입니다. 과거의 원망이나 후회의 마음들이 현재를 거쳐서 또 미래의 염려나 근심이라는 것을 끌고 들어와 가지고 현재의 나에게 딱 오게 되면 완전히 나는 여기 묶인 것과 같은 이 풀리지 않는 매듭 끊어지지 않고 무한반복되는 줄을 이 지옥의 줄이죠. 이건요. 원망과 염려와 불안으로 계속되는 이 무한대 고리는 지옥입니다. 여기 묶이면 끊을 수가 없고 벗어날 수가 없는데 이걸 단번에 해결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이전에 있는 이하에 있는 말씀을 제가 보면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리셨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죽으시고, 히브리서나 로마서에 이 단번이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그 끊어지지 않는 무한대 고리, 그 무한대 고리에 딱 들어가는 사람들은 예외 없이 현재와 미래 모두를 지옥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에 미래의 지옥도 참 무섭지만요, 현재 지옥도 못지 않거든요. 이거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안타깝지만 너무나 현실이고 고통스럽고 너무 억울하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는데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얼마나 안타까운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무한대의 지옥의 고리에 쌓여가지고 염려와 근심과 불안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주님이 하신 선언입니다. 내가 그 문제를 해결했으니 내게로 다 오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시작되었다. 왜 지옥의 삶으로 살아가느냐? 이미 나는 이 지옥의 고리를 끊었고 내가 너희들을 천국으로 이미 인도를 했고 너희 안에 천국이 시작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기의 십자가와 부활로 한 번에 이 무한반복되는 지옥의 사슬을 끊어버리시고 우리에게 천국을 시작하셨다는데, 이 예수님이 시작하신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주신 천국의 세 가지 특징을 오늘 말씀을 드리려는 주제로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완결성이다. 완결성을 조금 풀어서 하면 완전 해결. 요즘은 다 이게 줄여가지고 다들 무슨 말인지 제가 한 번씩 한국 코미디 프로 보면 해석이 없으면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완결, 완전 해결의 줄임말입니다. 자, 완결, 완전 해결하셨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인간의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셨을 뿐만 아니라 단번에 완전히 해결하셨다. 이 두 가지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이루어진 우리에게 주신 이 천국은 한 번에 해결하신 사건이기도 하지만 완전히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완전이라는 곳에는 뭐가 들어가냐면은 가난, 질병, 이 땅에 있는 모든 문제, 염려와 근심뿐 아니라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하신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이 죽음의 문제까지 해결하셨을까? 제가 이제 죽음이라는 문제를 미래의 죽음과 현재 죽음 두 가지로 동시에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이 미래의 죽음, 우리가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게 될 그 죽음을 말하겠죠. 그리고 현재적 죽음도 있다 하는 겁니다. 이사야 53장의 유명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말씀이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질고, 슬픔, 죄라는 단어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가 우리 몸의 질고, 마음의 슬픔, 영혼의 죄이죠. 인간이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경험하는 세 가지가 이 대표적인 세 가지 용어입니다. 우리 몸의 질병, 마음의 슬픔, 영혼의 죄. 이 어느 것 하나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고, 또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를 지옥처럼 살게 하는 일에 이 어느 하나도 미치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는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몸의 질고, 마음의 슬픔, 영혼의 죄, 이건 모든 것을 한 번에 그리고 완전히 해결하셨다. 그 말씀하신 것입니다. 몸의 질고, 질병은 무엇으로? 나음으로. 슬픔은 무엇으로? 기쁨으로. 죄는 사하심으로. 그렇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혜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 S로 시작하는 단어와 이 사탄으로 말미암아 주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몸의 질고, sickness, 마음의 슬픔, sorrow, 영혼의 죄, sin, 이 세 가지 모두가 또 다른 S인 이 사탄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인생 모두는 이 사탄의 질고와 슬픔과 죄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미래의 지옥은 물론이지만 현재도 이 세 가지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게 되어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해결하셨다. 어떻게? 몸의 질고는 나음으로, 마음의 슬픔은 기쁨으로, 영혼의 죄는 죄 사함으로, 그분의 십자가 부활이 이것이 단번에 그리고 완전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사건, 그걸 우리가 초림 또는 성육신이라고 말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 또는 천국이라는 단어와 같이 연결을 해서 보게 본다면은,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얘기는 미래에 있는 천국, 우리가 예수님 재림 이후에 가게 될 그 천국이 있죠. 장소적 천국. 미래의 천국을 현재로 가져오신 사건이
예수님의 초림 사건입니다. 그것을 이루시고 완성하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죠. 그리고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미래의 천국을 현재 누리는 자들을 또다시 장소성 이동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미래의 천국으로 다시 데려가시는 사건이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이것은 미래의 천국의 현재와 현재의 천국의 미래와 관련되어 있는, 장소와 시간이 다를 뿐이지 그러나 동시에 있는 이 미래와 현재의 천국을 연결짓는 사건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건이고, 그 사이에 이 재림과 초림 사이에 있는 천국의 현재화를 위해서 하신 또 다른 예수님의 사역이 뭐냐면 내주하심,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그 미래의 천국을 현재적으로 계속해서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시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다. 그리고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지옥을 천국으로 살아가는 경험을 여러 가지, 몸의 질고는 나, 마음의 슬픔은 기쁨, 영혼의 죄는 사함으로 하는데, 슬픔이 기쁨이로 죄가 죄 사함으로 가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오늘은 제가 질병의 현재적 천국은 가능한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두 가지로 잠시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현재적 천국에 대한 말씀인데, 질병이 현재적 천국이라면 나음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과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음을 주셨는가? 첫 번째, 우리 병 안 낫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기도 많이 해보고 했는데 결국은 세상 떠나는 분들 보면 너무 안타깝고, 하나님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됩니까 하는 그런 안타까운 죽음들 참 많죠. 그 비밀을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우리들에게 영원히 비밀로 둔 사건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런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바울이 병 낫기를 위해서 3번 기도했는데 낫질 않았죠. 그러면 바울 뭐 천국 경험 못했잖아. 병이 안 나왔으면 질병의 현재적 천국을 경험 못한 거 아니냐. 여러분, 병들었다는 말의 반대말이 무슨 말이죠? 병 없다, 또 병 나았다 말도 되는데, 그걸 조금 다른 말로 하면은 약하지 않고 강하다. 이게 병이 나았다는 말이겠죠. 그렇죠? 그 병들었다는 말의 반대말은 강하다는 말로도 대치가 가능합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여러분, 바울이 자기 병이 낫지 않았지만 나는 강하다고 말했죠.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합니다. 나로 하여금 자고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거절하셨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서 그가 말하기를 내가 3번이나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질병으로 말미암는 병남이라는 천국의 현재성을 경험 못했나요? 천만에요. 그는 천국을 정말로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강했으니까. 약함이 오히려 강함이 되는 것. 왜 그렇죠? 그리스도를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면 그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병나은 사람이 강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분의 강함을 체험한 사람이 진정으로 건강한 사람이고 강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이야기를 볼 때에 육체적 병나음도 질병으로 말미암는 천국의 현재화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도 되기도 하지만, 굳이 병이 낫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과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분을 계속 의지할 수밖에 없어서, 낫지 아니하는 질병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또 의지하고 그분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된 것 자체가 강함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에 관한 이야기인데,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병자들을 많이 고쳐주셨습니다. 병자, 문둥병자, 소경, 그들을 고치실 때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믿음이 너를 뿐 아니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리라. 자, 그래서 병이 낫기도 하고 뭐 그렇게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이런 이제 병나음이라는 것이 가능한가? 죄사함이라는 건요, 밖으로 드러나는 증거가 필요 없으니까 나 죄사함 받아서 그러면 죄로 말미암는 천국의 현재성, 죄사함을 경험할 수 있고, 마음의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는 거, 그것도 이제 천국의 현재성이라고 그랬죠. 그죠? 마음의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는 것도 뭐 증거가 별로 없잖아요. 나 뭐 기뻐요. 괜찮아요. 이래버리면 병이, 이 사람이 슬픔이 있는지 없는지 뭐 잘 모르는데, 병은 나았으면 딱 표가 나기 때문에 병은 거짓말 못하는 겁니다. 죄나 슬픔은 혹시 그냥 가짜로라도 내가 막 슬퍼하지 않고
나 뭐 죄 용서 받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이 병 고침 문제는 이게 눈을 속일 수 없는 거죠. 눈 먼 사람이 눈을 떠야 되는 거고 앉은 사람이 일어나야 되는 건데,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병들 고칠 때마다 똑같이 하셨던 말씀이 믿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질병과 관련된 천국의 현재성에 대해서는 한 가지로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에 있는 병든 자기 아들을 위하여서 예수님께 기도하였더니 아버지의 기도,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뭘 믿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하신 우리의 이 천국은 단번에 해결하셨고 완전히 해결하셨다고 그랬죠. 한 번에 모든 걸 해결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육신의 질병이 언제 완전히 나아지느냐 하면 예수님 재림 때 완전히 나아지긴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의 육체의 질병이 낫는 이 일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질고를 십자가에 지고 죽으셨다고 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그렇다는 얘기죠. 이론적으로는 우리의 모든 육체의 질병이 다 나은 상태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걸 묵시에 들어 세계라 그럽니다. 내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크로노스의 땅의 시간이 모여 있지만, 그러나 나의 또 다른 존재가 저 하늘나라의 묵시의 세계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 여러분 믿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내 육신에 지금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바로 이 시간에 또 다른 시간대에 나의 또 다른 육체가 아닌 영이 들어가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는 지금 나음을 받은 자, 고침을 받은 자, 완전한 자라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로 내게 크게 믿음으로 작용할 때는 그 카이로스라는 그 천국에 있는 회복, 병나음의 실체가 내게 그대로 오는 것입니다. 이게 육체의 병나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육체의 병을 낫게 하실 때에 천국이 이미 임했다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귀신을 힘입어서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그 카이로스에 있는 그 묵시의 세계 속에 있는 완전한 나의 회복된 모습, 그것이 내게 임할 수도 있고 안 임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그걸 끌고 오신 분입니다. 천국을 이 땅에 가지고 오신 분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위해서 기도할 때는 병낫게 도와주옵소서, 이 기도보다는 주님이 나를 낫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더 맞는 기도고 좋은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천국의 완성에 대한 특징을 말씀합니다. 반복성입니다. 무한대의 두 트랙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옥 트랙이고 하나는 천국 트랙이죠. 지옥 트랙은 뭐죠? 아까 말씀드렸던 과거의 원망과 후회가 현재를 돌아서 미래의 염려와 근심이 내게 현재 부담으로 다가오는 거, 이게 완전히 끊어지지 않는 무한 반복되는 지옥의 삶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지금 과거에 후회하고 원망할 일이 무엇으로? 감사로. 미래의 염려와 근심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으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래서 바울은 늘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장차 나타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지금 이 땅에 있는 고난과 비교가 안 된다. 늘 미래의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그는 꿈꾸고, 또 사실은 그는 이미 세 번째 하늘에 갔다 온 사람이죠. 카이로스 시간 속에 들어가 봤고 완성된 천국의 장소적 천국을 이미 그가 경험하고 왔기 때문에 그가 모든 육체의 고난들을 다 이겨낼 수가 있었다고 바울이 스스로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도 한번 그 천국 보고 오면, 꿈이라도 한번 본다면, 천사라도 한번 꿈이 본다면, 주님의 음성이라도 한번 듣는다면 웬만한 육체의 고난 이겨낼 수가 있는 힘이 그 미래에 있게 되는 우리의 회복된 완전한 약속에 근거해서 현재의 고난을 우리를 얼마든지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무한반복의 두 번째 고리인 예수님과 관련된 것, 과거의 원망, 미래의 염려, 현재의 불안이 아니라 과거에는 뭐죠? 감사. 왜 우리의 과거의 원망과 후회스러운 아픔의 상처의 고통이 감사가 될 수 있느냐, 감사로 변할 수 있느냐?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과거의 나의 모든 아픈 원망과 상처를 다 십자가에 못 박으셨기 때문입니다. 미래에 다가오지도 않았지만 나를 옥죄고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염려와 근심과 현재의 불안, 이 모든 것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지옥의 이 고리도 무한 반복되지만 천국의 고리도 무한 반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를 생각할 때마다 누구의 과거? 내 과거가 아니라 예수님 과거. 예수님 과거가 뭐죠?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 그 생각만 하면 그 과거의 사건을 내가 현재에 계속해서 회상을 한다면은 모든 원망과 후회는 무엇으로 바뀌느냐? 감사로 바뀝니다. 예수님의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미래,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주실 그 완전한 영광스러운 몸의 완전한 부활. 고린도후서 5장이라든지 고린도전서 15장이라든지 여기 보면 미래의 예수님의 부활로 재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완전한 몸의 회복에 대한 말씀들이 있죠. 홀연히 변화될 것이다.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그때를 생각하면 그건 이미 있는 시간입니다. 미래에 아직 오지 않았지만 카이로스에서 이미 있는 시간이죠. 현재에 지금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면은요, 우리에게 소망이라는 것이, 희망이라는 것이 무한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또는 명령이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항상 기뻐하냐? 이 두 번째 무한대 출애굽을 타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 출애굽으로. 과거에 일어났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 미래의 재림 약속, 그것만 계속해서 무한히 반복해도 우리에게 마음에는 현재의 불안이 아니라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이라고 말할 때 여러분께서 두 단어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두 번째는 내 안에, 이 두 단어입니다. 우리 유치원 가면 참새 그러면 뭐라 그러죠? 짹짹, 오리, 꽥꽥 그러죠. 오늘 여러분 제가 천국 그러면 두 가지로 답을 하시는. 첫 번째는 지금, 천국, 내 안에 이 두 가지로 이 두 단어가 머릿속에 그냥 천국 그러면 이 단어가 입에서 툭툭 튀어나오도록 한번 실습을 하겠습니다. 천국, 지금, 천국, 내 안에, 지금 이미 내 안에 천국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거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이 과거 사건과 미래 사건, 내 과거와 내 미래가 아니라 내 과거는 원망과 후회고 내 미래는 염려와 근심밖에 없는데 예수님 과거와 예수님 미래입니다.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 부활, 예수님의 미래에 우리를 데려오실 재림 소망, 그것이 무한히 반복될 때 현재의 불안이 나에게는 기쁨으로 이게 천국이죠. 천국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기쁨인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주신 천국의 현재성의 세 번째 특징이 오늘 아까 말씀드린 내재성입니다. 내 안에 계시다. 첫째,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사건, 초림하신 사건은 천국을 어떻게 한 거죠? 미래의 천국을 현재로 가져온 거라고 그랬죠. 현재 예수님이 오심으로 현재가 이 세상이 천국이 되었습니까? 천만에요. 여전히 병과 질병과 고통과 죄와 이런 것들 지옥 세상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걸 판을 바꾸신 것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인 것입니다. 성육신 사건 자체가 천국이 된 게 아니고 그분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심으로 천국을 가지고 끌고 들어오셔가지고 자신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천국의 판도를 이 땅에 새로 깔아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내 안으로 들어오라. 내가 만든 천국으로 들어오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가지 비유 내 안에 거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천국을 이 땅에 가져오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만들어 놓으신 현재의 천국 그 안으로 들어와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땅에 천국을 만드시고 현재의 천국을 만드시고 우리를 예수님 천국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신 것도 부족해가지고 이제는 그 천국을 내 안에 가지고 들어와 주셨습니다. 내가 지금 느낌이 없고 에이 뭐 말이 그래 말은 그렇지만 뭐가 내 안에 무슨 천국이 있어. 나 지금 뭐 속에 엑스레이 찍어보면 뭔가 질병도 많고 용의 엑스레이가 있으면 내 속에 진짜 뭐 더럽고 추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내 안에 내가 무슨 천국이야. 내 삶은 여전히 고통스럽고 불안하고 원망투성인데 이 무슨 천국이냐.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팩트와 필링을 절대로 헷갈려서는 안 됩니다. 사실을 붙잡아야지 내 느낌을 붙잡는 건 전부 거짓말에 속는 겁니다. 거짓말의 아비인 사탄에게 속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사탄 따라가면 sickness 있고 sorrow 있고 sin밖에 없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약속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천국이 이미 이 땅에 왔고 나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천국은 이미 시작되었고 그리고 천국이 너희 안에 들어갔다. 이걸 믿는 자에게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했습니다. 성령님이 지금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시는 일이 뭘까요? 첫 번째, 과거를 바꾸신다. 뭘 바꾸시냐? 과거의 정과 욕심, 상처, 원망, 후회, 그거 성령님이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예수님의 과거로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것으로. 우리의 상처와 원망과 슬픔, 정과 욕심, 죄, 이 모든 것을 자기의 몸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시군 예수님. 그리고 우리 속에는 상처와 원망과 슬픔이 아니라 회복과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에게 천국을 가지고 들어와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에 하신 일이 뭐라고 말씀했냐?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에 땅에 계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1장 3절에는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시기 위함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부활을 확신시키기 위함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활을 확신시키기 위해서 40일만 계셨다면 40일 내 제자들하고 먹고 같이 살고 하셔야, 잠 주무시고 하셔야 되지 않나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잠시 있다가 그들의 눈을 열어주고 난 다음에 또 사라져 버리시고 40일 동안에 내 40일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시간으로 따지면 뭐 하루가 될까 말까 짧으죠. 잠시 계셨다 가시고 잠시 계셨다 가셔서 엠마의 두 제자에게도 잠시 걸어가시다가 성경 말씀 풀어주고 그들이 깨달으니까 떠나가 버렸습니다. 계속 있지 않고. 왜 떠나가셨을까요? 예수님은 그들과 영원히 육체적으로 함께 계실 수가 없고 하늘로 가시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하기 위해서는 부활하신 예수님 육체를 보여주시는 것보다는 무엇을?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말씀으로 계속 40일 동안에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것은 너희들 조금만 기다리면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간다.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 아니지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과거를 바꾸실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하지는 않으시지만 과거가 주는 상처와 아픔은 얼마든지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이미 예수님께서 바꾸신 그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예수님이 나를 바꾸기 시작하십니다.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이 두 번째 하시는 일이 뭘까? 좀 어려운 표현일지 모르겠는데 우리를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게 하신다. 이제 가이로스 크로노스 얘기를 여러분이 잘 아시니까 이 표현이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간에 구애를 받지 않는 분이죠.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지고 늘 현재만 있는 분이죠. 영원한 현재가 영원이죠.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데 이 성령님이 내 안에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나를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게 하신다. 어라? 2000년 전도 내가 어떻게 가나? 갈 수 있죠. 왜 못 갑니까? 우리의 마음이 갈 수 있고 우리 영이 벌써 달려갈 수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 가운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 만나주신 제자들을 만나주신 사건, 병든 자를 찾아가시고 그들의 손을 얹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셨던 예수님, 딸이 죽어갈 때에 그 죽은 딸을 달리다고 마시면서 살려주시고 혈류병 걸렸던 여인이 예수님이 옷자락에 손을 대었을 때 그를 낫게 해주셨던 것, 소경의 눈을 띄우게 해주시고 문둥병의 손을 만져주셔서 고쳐주셨던 그 예수님, 현장에 가나마다 잡혀서 예수님 없이는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여인, 남편을 6이나 두고도 만족이 없었던 그 여인에게 찾아가셔서 생수를 주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회복시켜줬던 그 예수님, 그 시대로 성령님이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신 것입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를 미래에도 데려가십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그 미래의 시간으로도 우리를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삶이 고달프고 힘들고 어렵지만 나를 데리러 오실 그 예수님과 내가 현재에 만나도록 해주시는 이 하나됨을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언제? 지금 어디에? 내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이미 완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천국의 현재성은 지금도 계속 무한히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신 그 천국의 기쁨을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케 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천국이다.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명령인동시의 약속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시작하신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항상 기뻐하게 하실 수 있고 우리로 하여금 범사에 감사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천국을 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가능케 하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이다 그랬습니다. 이 약속을 믿는 자만이 이 현재적 천국을 누릴 수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이 내게로 들어오게 하는 통로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고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에게 그 하나님이 하신 일 또는 하실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천국의 현재성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완료된 천국 속에 이미 우리는 들어가 있는 자입니다. 잠시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갑니다. 100년 남짓 또는 자꾸 못되게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살아갈 것은 믿음입니다. 오직 의인, 구원받은 자는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뭘 믿는 믿음이냐?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과 그분이 하신 모든 약속을 그대로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믿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믿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믿음인 거죠.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만 제가 한 구절 더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다시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아주 유명한 기도에 대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해하기 어렵고 참 감사하지만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이 말은 무슨 말이죠? 기도하고 구한 것은 아직 받지 않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받은 줄로 믿으라 그 말이죠.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할 때는요. 아직까지 내가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않은 것을 어떻게 받은 것으로 믿으라고 했습니다. 맞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오늘 하시는 말씀은 뭐냐? 될지 안 될지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는 것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이미 과거에 일어난 일을 믿으라는 거 아닙니까?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도 모르는 것도 믿으라고 했는데 그러면 된다고 했는데 이미 일어난 사실, 사건 그것을 믿으라는 거 아닙니까? 무엇이 일어난 사건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모든 약속은 일어날 사건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천국의 현재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놓으신 그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저에게 무엇을 달라고? 믿음을 주시옵소서. 의인, 구원받은 자가 구할 것은 뭐냐? 믿음으로 살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어진 그 천국이 우리에게 현실로 나타나게 되는 슬픔은 기쁨으로, 죄는 사함으로, 질고는 나음으로 고쳐지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그냥 우리에게 감수성을 자극해가지고 조금 감정적으로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고 눈물 좀 흘리라고 주신 그냥 감성적 사건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에게 엄청난 일을 이 땅에 이루시고 완성해 놓으신 엄청난 혜택인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는 자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그 천국을 이 땅에서 경험할 수가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약속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예수님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시작하시고 그분의 죽으신 것 부활로 말미암아 완성하시고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내 안에 가져와 계신 그 천국이 우리의 믿음 없음으로 말미암아 제한당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시작하신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때 누가 가장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에 천국을 이루신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